영적 방종에 대한 경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게는 세속이나 죄가 올무가 아니라 영적 방종이 올무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적 유행이나 흐름을 취하여 영적 성공에 눈독을 들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공적인 사역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한 가지로만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업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는가를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흥겨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를 놓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그들을 제자화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읽은 문장은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다른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관점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 되는 거를 좋아하는 거. 예, 하나님은 그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은 많은 다수가 좋아하는 것보다 제가 지난번에도 공동체에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공동체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다 관심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한두 사람, 인기 많은 한두 사람한테 잘 보이고 그들을 이렇게 추앙해주면서 아,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 함부로 하고. 예, 제일 힘이 없고 미약하고 이렇게 권한도 없고 말도 잘 할 수 없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느끼는 진실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 이 공동체는 사람을 소외시킨다.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소외받는다, 무시당한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뭐 죄인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처럼 느끼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또 약하니까. 성공의 관점이 교회도 이제 성공적 사역, 뭐 물질주의 사역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성공에 관심이 없으세요. 인간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만 관심이 있으시고 또 실제로 이 길에는 챔버스도 말씀하셨지만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진정한 성공은 그 마지막 그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조각이거든요.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의 조각을 만들고 계세요. 그럼 실패라는 건 뭐냐면 그 조각이 이게 조각이 되는 거거든요. 아픈 거야 계속. 막 코도 조각하시고 뭐 잘라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냥 쓰다듬으면서 예쁘다 예쁘다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아프시게 하고 자르고 조각하고 더 디테일하게 막 끌로 정으로 이렇게 막 하시면서 결론에 우리 인생의 결론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그 조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점점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알게 되는 거지. 매번 박수치고 좋다고 좋다고 인간의 관점으로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과 죄 씻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네, 이 두 문장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한 인간이 저희 공동체에도 이제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거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는. 제가 전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영적인 변화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물론 뭐 전하지 않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신앙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를 더 많이 해요.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왜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구원이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도구가 돼야지 그것이 가능하지 인간의 말로 사람의 몸뚱아리를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주의 제자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제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16년 동안 집사님들이 보신 게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제자하는 거. 이걸 한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서.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한 사람의 영혼이 주의 영으로 단순히 각성된 수백의 영혼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이제 목표로 했던 거죠. 왜냐하면 각성됐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기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탄생은 하나님만 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뭐 인간이 아기를 가진다고 해서 아기가 생기지가 않잖아요. 요즘엔 더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갓난 아기들을 안 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길거리 애가 되거나 고하거나 어찌 해가지고 뭐 먹고선 이렇게 육체가 자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거는 그들의 인간의 질인 거죠. 그냥 껌 팔고 화장실에서 자고 구걸하고 이런 게 인간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녀를 키우는 거랑 똑같이 영적인 자녀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죠. 너무너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평생 한 명 할까 말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냥 복제 인간식으로 인형 같은 아기들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 아이들이나 고아애로 만들어서 1,000명의 고아를 생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한 사람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건 사실인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재생산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표준적인 삶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 똑같은 그 표준을 재생산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공동체가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소수지만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왜 어렵냐면 지금 저희 공동체는 굉장히 헌신하고 있죠. 이렇게 헌신하시기 전에 그냥 교회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쉬웠을 거예요. 근데 당신 교회 다니면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해야 돼. 그러면은 아마 한 명도 안 올 거라고 예상이 되실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당신 교회 오면 지금 내가 16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줄까? 그걸 그대로 따라와야 돼. 그러면은 바로 도망갈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예. 전도는 사실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도망갈 것 같은데도 사람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도망간 길에는 생명이 없어요. 뭘 해도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간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간 길에는 사망만 있어요. 아무리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도. 그러면 저도 처음엔 그것을 고민했거든요. 나는 가지만 이 기준을 누가 따라올까? 말을 못했어요. 바로 도망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정말 가능해? 이렇게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 그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 길까지 오는 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해주면서 그냥 교회만 가. 나는 헌신했지만 너는 그냥 교회만 가. 그건 아니에요. 그걸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헌신이에요. 많이 고백하시지만 본인 헌신하신 분들이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했는지 내가 받은 게 무언지를 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헌신인지. 그 기가 막힌 헌신을 아시려면 기가 막히게 하셔야 돼요. 기가 막힐 정도로. 나는 슬슬 하면서 기가 막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한마디만 듣기 싫은 소리에도 팩 돌아지면서 20년 가까이 못 들은 소리 듣고서 참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고뇌를. 절대로 내가 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가고 남은 고생시키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악한 길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 길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알게 돼요. 네.
사역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제자가 되는 대신에 잔소리 많은 독재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들입니다. 각각의 개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공동체에서도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명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께서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만약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셨지 네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네, 이거는, 제 삶에서 일어났던 것을 예로 말씀드리자면, 제자가 되는 것은, 네가 만일 나의 제자가 된다면, 되기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 제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은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하지만 네가 하기 싫어도 난 너와 있을 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인도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 사람들의 그 따까리 하려고 제가 제 인생을 헌신한 게 아니에요. 이 길을 가게 하려고 한 거죠. 가지는 않고 따까리만 해달라는 거죠. 뒷청소. 그거는 저한테는 모욕이죠. 고마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 가고 싶지 않으면 난 혼자 가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챔버스 묵상주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챔버스의 말씀이 왜 어렵냐면 실제로 이 길을 가지 않고는 이걸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제자로서 살지 않는데 누구한테 제자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고민하면서 내일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가볍게 그냥 너는 놀아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굉장히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도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